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또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10월달 한 달을 보내면서 10월을 나눔의 달이라 우리가 정해놓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나눔과 베품의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왜 나누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나누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삶을 통해 점검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경건에 힘쓰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고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참된 경건이란 어떤 것일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나눔과 베풀의 삶이라는 이 관점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27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앞에 있는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도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26절의 말씀은 절제가 언어의 절제가 없는 경건, 말의 절제가 없는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의 절제를 하지 못하고 헛된 말들을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달리 26절과는 달리 오늘 27절의 말씀은 보다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방법으로서의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야고보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경건의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 다음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가 이 경건을 생각할 때 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릇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더러운 죄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나라에 할로윈데이라는 귀신 축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동성애 축제가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세상 문화가 점점 타락하여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일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수긍하고 넘어가고 동조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도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이지만 세속 문화를 그냥 내버려두고 변혁시키지 아니하려 하는 이것조차 이것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세속의 더러운 죄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는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자라고, 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과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의 이 1장 27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야고보 전체의 맥락이 그러하듯 이 구절 역시 믿음보다 행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믿음보다 무엇을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이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한 선한 행위만이 경건함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보다 행위가 앞서야 한다는 말씀도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오늘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또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며, 또 반대로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를 위해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일명 휴머니즘 혹은 인본주의의 한계와 맹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인본주의에 빠진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 위험, 그것은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또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 온전하지 못한, 아니 성경의 말씀대로 부정하고 더러운 신앙을 소유할 수도 있는, 소유하기가 쉬운 자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날고 새가 날르는데 한 날개로 날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두 날개로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 어떻게 해요? 한쪽 날개는 튼튼하고 강하게 하지만 다른 한쪽의 날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욥기 3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는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이것은 욥의 고백이에요. 특별히 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경건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고아의 아버지로, 과부를 인도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욥의 삶의 일부분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경건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인도하는 삶을 그는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장 23절 말씀, 23절, 1장 20, 다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를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1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세요? 17절 한번 다시 한번 앞으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웃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곧 학대받는 자들, 고와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폐역, 곧 죄악을 이야기하는데 23절 한번 돌려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폐역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폐역한 죄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렇죠?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한 사람을 고아와 과부로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은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의 재판이나 그들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왜곡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았도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마지막 줄 나눔과 베품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요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자선의 대상자들,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7절에서 돌아보다라는 말 한번 돌려보세요. 다음으로. 안 나오네요. 자, 돌아보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위로와 안심을 주려고 찾아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데 억지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고 배려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께 올 때 보좌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인데 그때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 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더 넘기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 이제 되면 영광의 보좌로 오실 것이다.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좌에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을 나누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서게 되는 자, 곧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보좌의 영광을 누리게 될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자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곧 다시 말하면 경건을 삶으로 실천한 자들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목마를 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된 자를 어떻게 해요?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병들었던 자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웃을 돌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경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자신하고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반대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언제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곧 어떻게 해요? 이렇게 헐벗고 가난하고 옥에 갇힌 자를 향하여 행하지 않은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늘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보다는 나 중심의 삶을 살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교적인 측면의 외적인 경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실천적인 의미에서 부지런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 지난번에 설교를 쭉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누군가 가난하고 어렵고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을 돌아볼 때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를 돌볼 시간도 없는데, 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이 경건, 곧 다시 말하면 나누고 베푸는 삶도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원문을 보면 우통을 벗고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자기 몸을 많이 자랑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트레이너를 받습니다. 운동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에 힘써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된 경건, 곧 이웃에 대한 돌봄은 억지로나 강요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의 의지로 되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는 그렇잖아요. 베푸는 삶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결코. 그리고 또 작은 것에서는 우리가 선뜻 선의를 베풀 수 있지만 조금 더 그 규모가 커지면 망설이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제2 위격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기자 이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뭐래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선한 일을 하시고 모든 병과 영적인 매임을 푸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기에 이 땅에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참된 경건의 삶,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사람 누구나 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 주변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살펴보기만 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차린다고 모든 사람이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도, 또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일을 끝까지 하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일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어떻게 서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고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더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이 1장 17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의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의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아니, 1장 27절 앞으로 뒤로 자,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 이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 말로 하면 유세비아라는 뜻이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를 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하는 것에 어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든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일생의 모토, 일생의 그 중심을 잡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 한문으로 말하면 신전의식, 곧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헛된 경건이 되지 않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혀와 언어와 감정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 주신 은혜, 베푸신 축복을 기억하며 그것을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며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환난 중에 돌보고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